이제 드디어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장을 함께 여러분 살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고스란히 담고 있던 이제 복음서, 그 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라고 여겨졌던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연결되는데 딱 그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특별히 부활과 관련해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것, 복음의 사명을 남기신 것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시키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 뼈대이고,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이 초대 교회의 복음 사역의 핵심적인 메시지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보다 보니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둘 다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어떤 공동체가 있냐면 제자 공동체가 있어요.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제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어떤 공동체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물론 그 교회 공동체의 뿌리도 사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도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초대교회 안에 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막 뻗어나가죠. 확장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지만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따라다녔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잘 몰라.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시려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약간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물론 12사도를 중심으로 직접 예수님을,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어때요?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난 사람들이 많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또 그들 교회 안에, 성도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래서 그분의 설교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자 공동체는,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현존 속에서 예수님이 부재한 공동체였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는 부재하신 예수님이지만, 몸으로는 부재하셨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현존하셨던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갔던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몸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각 사람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공동체를 여러분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교회도 육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와 생명을 누리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 그 출발점이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보면 부활의 가장 첫 번째 목격자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목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3절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본문을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6월절 명절이었던 안식일 날이 지나가고 첫날 새벽에 아직 해가 밝기 전 깜깜한 시각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어요? 밤중에? 네? 뭐 하러 갔어요? 네,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죠. 여러분, 이 고대에는 시신을 이 장례를 치를 때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 향유를 바르는 것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장례 풍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든 돌아가신 분들을 잘 모시는 하나의 어떤 행위로서 향유를 바르고, 그래서 시신이 어차피 부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 최대한 그 썩는 냄새, 부패하는 냄새를 좀 감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발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는 언제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죠? 3일 전에, 불과 만 이틀 전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급하게 안식일 날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급하게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그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드린 걸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뭘 준비한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도 지금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치렀던 여인들이기 때문에 무덤이 어디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밤중에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걱정이 뭡니까? 여인들의 걱정이 뭐예요? 네, 누가 돌문을 굴려줄 수 있을까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인들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죠. 그 예수님의 무덤은 또 누가 지키고 있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죠. 그러니 이런 2중 3중의 어떤 보안을 뚫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있을지, 향유를 바를 수 있을지,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장례를 치를 때나 또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의 행동과 그 제자들과 비교해서 보면 어떨까요?
정작 예수님을 그렇게 죽으라고 따라다니고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대다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쳤어요. 그에 비해서 이 여인들은 어땠어요? 여자들이 하여튼 의리가 더 있어요. 그죠? 네. 주님께 대한 그 사랑, 충성, 용기, 의리, 여러분 12 제자들보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의 신앙이 훨씬 더 나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지금 오늘 16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이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의리나 또 애틋한 마음의 그 사랑이나 정성은 이들이 넘치지만 이 여인들의 마음 속에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제자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참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인간적으로 참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인간관계도 잘하고 의리도 있고 또 사랑도 있고 참 그 인간관계도 잘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필요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아직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사실은 아직도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도, 이 여인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10장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33절 4절 읽어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건 벌써 예수님이 3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3번, 4번 여러 차례 걸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리시자 또 무덤에 장사되니까 제자들은,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안 났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에겐 지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는 약속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일단 제자들에게는 그렇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뭘 쫓았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실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계속 거듭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높은 자가 될 거냐?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차지할 거냐?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작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자 어떻게 돼버렸을까요? 그들은 완전히 절망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힘이 완전히 압도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의 눈앞에는, 우리의 발걸음 앞에는 육신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누구도 나이가 되면, 또 어떤 인생의 수완이 다 차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럼 가끔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이라는 힘 앞에 절망해요. 죽음 앞에 우리도 소망을 잃고 좌절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권력자들 앞에서 별다른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해 버립니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뭐. 여러분, 죽음이라는 힘 앞에 우리 인간이 힘이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좌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궁극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결국은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그 죽음의 힘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뭘 알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4절 이하에 보면 이제 누가 나옵니까? 무덤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이미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나서 빈 무덤을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그저께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돌문으로 막아 놓았었는데 돌문이 열려 있고 시신도 없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거기 앉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 청년이 누구예요? 그 청년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네? 누구였어요? 그렇죠. 천사였죠.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입고 쓰고 있던 그 두건과 모든 그런 것들도 다 그대로 있고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는 기록상의 차이는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천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8절에 보면 어떤 반응이에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이어야 마땅해요? 네, 너무너무 기쁘고 막 좋아서 빨리 달려가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 여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사라진 것도 너무 충격이고 지금 그 일어난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무서웠던, 천사를 보고 뭐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란 건 아닐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 여러분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긴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귀로 들었어도 여전히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자들만만이 아니에요.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제서야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기쁨에 넘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게 10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자 11절 같이 읽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다른 제자들도 그냥 말로 들어서는, 그죠?
기로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을 우리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도 우리의 심령에, 우리 영혼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압니까?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주신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 천사의 약속도, 천사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수님도 이 말씀을 나중에 하시는데 7절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중요한 말을 덧붙여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여인들을 만나셨을 때 이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거기서 배우리라고 하라.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7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것을 처음 말씀했다는 겁니까? 이전에 약속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전에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약속하셨어요? 언제 이 약속하셨을까요? 이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 최후의 만찬하신 후에 이 약속을 하신 게 나와요.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14장 27절 8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주님이 잡히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이 약속을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갈릴리로 가실까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실까요? 제자들이 고향이 갈릴리니까? 아니, 다른 제자들도 있잖아요. 갈릴리가 고향이 아닌 제자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갈릴리라고 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사실은 많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겠다,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부활하신 이후에 딱 한정적인 시간, 한정적인 어떤 장소의 개념만을 말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 공간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신비로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에요. 옛날 우리로 말하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이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문을 뚫고 들어오세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정적인 시간의 갈릴리나 장소로서의 갈릴리가 특별히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거기 주님이 오셨던 장면이 있죠. 그것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장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곳, 성장하셨던 곳이 갈릴리였고, 그 갈릴리 어디서 자라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나사렛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포함된 동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위치는 아주 소외되고 버려진 땅, 그리고 멸시의 대상이 된 땅이에요.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16절까지네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기 갈릴리는 어디하고 같이 통칭해서 취급되냐면 스불론 땅, 납달린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스불론, 납달리는 이스라엘에서 저 제일 북쪽 아수르하고 접경에 있는 변방이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를 15절에 뭐라고 불렀어요? 이방의 갈릴리래요.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른다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아주 천대하는 거예요. 멸시 천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그 이름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냥 단순히 고향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이거죠. 멸시천대의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시겠대요.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시겠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의미는 우리 인생의 가장 낮아진 자리, 처절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정말 세상적으로 봐도 아무것도 아닌 그 구렁텅이와 같은 그 인생이 된 그 자리, 거기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 인생의 그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구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12제자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좌절의 절망의 갈릴리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주님 우리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세상적으로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들을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교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 시대 속에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 담대한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주님의 능력을 담대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